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40년 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40일간 여리고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합니다. 이 오늘날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난 후에 자기도 그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겠죠.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은 단지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걸 탐지하고 와라. 이제 그 땅의 상태를, 그 주민의 상태를 이렇게 엿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기생의 집 라합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왔는데 즉시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참 이제 라합은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낸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와서 유숙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었고 여리고 왕은 지금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이 라합이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라합의 이런 행동을 그런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고 라합이 정탐꾼을 이렇게 영접할 때 그가 행함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자기가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조금만 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율법의 행위는 자기가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믿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말과 행동의 그런 포커스, 어떤 그런 중심이 그 말하는 주체가 믿음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이십니다. 믿음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믿음 이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다는 것은 믿음이 내 삶의 행동의 주체인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힘, 그 믿음이 주는 어떤 그런 능력,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하고 이것이 이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도 전부 믿음의 열매예요. 그 행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또 믿음이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도,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믿음은 또 예수님을 충만하게 해서 나와 믿음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라합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보겠습니다. 4절에 그 여인이 이제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두 정탐꾼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속이는 거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의로운 것이냐 의롭지 않은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한 적도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의 행위, 정탐꾼을 숨겨준 이 행위를 의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참 이거는 딜레마죠. 그러면 선한 거짓말은 괜찮은 것이냐? 구약에서 라합은 어떤 성령님도 알지 못했고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믿지 못했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라합의 행위가 최선의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렇게 라합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그런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괜찮다. 이런 말은 신약의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차라리 침묵하든지 어떤 그런 다른 지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성문은 닫혔고 정탐꾼은 그런 기생 라합의 집에 그런 지붕에 지금 숨겨져 있죠. 그리고 정탐꾼들은 추격해서 요단 나루터까지 추격해 갔습니다.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신비로운 말입니다. 라합은 이런 여관업이다, 업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좋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생의 이런 그런 라합은 많은 장사치들을 상대를 했겠죠.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바산왕 옥과 시온왕 그런 왕에 대한 그런 소문, 아말렉에 대한 소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신 소문,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먹이신 소문,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라합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백성의 민심, 그 땅의 상태, 이런 정확한 것을 이 라합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이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는다. 나는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줄 안다. 이거는 엄청난 정보인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누가 알려줄 수 있었겠어요? 그 땅 주민이 아니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이셨다는 것을 이 이방 여인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이방인을 통해서도 또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라합처럼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나중에 보고할 때 이 여인의 말을, 라합의 말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 땅의 주민은 이미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 들립니다. 자기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그 배경에 그 출애굽 사건, 홍해 바다가 말려진 일,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을 들었던 거예요. 또 광야에서 강력한 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모리 왕과 시온의 왕에 대해서 전멸시킨 일이 들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자기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보고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진정한 신이다. 하늘과 땅에서 어떻게 홍해 바닷물을 가를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런 그 오객에 두 왕 시온과 오객에 행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이냐. 그는 참 신이다. 그리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을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에서 이제 라합의 믿음의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데는 라합의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우리 가족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전멸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보낸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거는 기회라고 라합은 단번에 파악한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구나.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단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선대해서 살려내라. 이 땅을 점령할 때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이신 것을 내가 안다. 지금 그렇게 단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강구, 믿음의 어떤 단판. 정말 자기의 가족,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가족의 그 생사를 걸고 하는 단판이잖아요.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믿음은 도전인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사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도 세상에서 많이 하지만 주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자기의 편리함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건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자기의 자리에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딱 모시면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자기와 주님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의 사람을 대신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때 육신의 자기가 사느냐 주님이 사시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새롭게 거듭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신의 자기를 고집하고 주님을 저기 이렇게 문간방에 딱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육신의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과 주님의 선하신 말씀의 뜻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실패할 뿐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죽으면 죽는 것이죠. 믿음으로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믿음의 여인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과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증표를 내라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야, 이런 믿음의 말.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여호와로 맹세하고 그 증표를 내라.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아,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죠. 여장부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전능하시잖아요. 구할 때 믿음으로 크게 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습니다. 이 여리고의 성벽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만큼 넓고 튼튼하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바로 돌아가면 뒤쫓던 자들이 돌아오는 길에 너희와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3일 동안 숲속에 숨어 있다가 가라. 이런 방책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라합이. 성령의 지혜지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듭니다.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죠. 고조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려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라합의 말을 받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듣고 또 자기가 믿은 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아빠의 한 영으로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자녀로서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